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빛과 빛 사이에 서 있는 나. 아멘. 어제였죠. 서울광장에서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가 있었습니다. 모인 목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며 성혁명, 성오염 교육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되는 집회였는데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잠깐 저는 참여하지는 못하고 실시간으로 보고 중보했는데 되게 의미 있는 집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믿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나 어떤 정치적 이슈로 혹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데모와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모임들을 왜 교회에서 나와서 저런 집회를 하나 생각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또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있었어? 하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대회 같은 거 그런 서울광장에 모여서 하는 집회 같은 것들을 왜 하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그런 집회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쉽게 말해서 인문학적인 용어로 밥그릇 싸움이죠. 밥그릇. 어떤 그런 밥그릇을 위한 싸움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어떤 집회라면 어제 있었던 그런 거룩한 방파제 국민통합대회 같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지키고 또 어두워져가는 이 대한민국과 미래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리기 위한 작은 빛과 같은 그런 집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WCC 종교통합운동 모든 종교는 하나다. 신은 한 분이지만 그 신을 부르는 이름은 어느 나라에서는 부처로 어느 나라에서는 모함마드로 또 어느 나라에서는 모로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은 하나다. 우리가 하나의 신 앞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고 더 충격적인 건 저도 신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몽골에서 열리는 로잔 대회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 복음주의 운동의 산실이라고 말하는 이 로잔 대회가 이제 한국에서 열리죠. 열렸었나? 네. 그 로잔 대회도 어처구니 없이 지금 이 WC 종교 통합과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들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또 그런 큰 기독교 단체들을 주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목사님들이에요. 이렇게 이름도 많이 듣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빛을 드러내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빛을 가리는 일들을 도처에서 벌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입니다. 미국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죠. 시애틀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 퍼시픽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복음주의 신학교로 시작해서 지금은 종합대학이 된 그런 학교예요. 제가 철야 때 잠깐 언급했던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나온 교회죠. 그 졸업한 학교죠. 그리고 PC USA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학교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까 교직원을 채용하는데 동성애자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을 느끼고 그 학교에서 그 학교 출신이면서 또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데모를 해서 왜 차별을 두느냐 그러면서 취업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인데 동성애 교수, 동성애 직원도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어떤 차별적인 언행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데모를 해가지고요, 정부에 고발을 해서 주정부에서 퍼시픽 유니버시티에 제재를 가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그 대학은요, 사실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는데 예산의 40%가 삭감이 돼가지고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신학교에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이 모양이 됐으니, 거기서 그리고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교수들 밑에서 자라나는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총신대학교도 동성애가 애자들을 숨기려고 했다가 결국 그게 드러나서 사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어쨌든 잘못된 것을 위해서는 세상에 그렇게 모여서 데모를 하고 큰 소리를 외쳐서 세상을 바꾸고 있단 말이죠. 안 좋게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작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올바른 빛을 드러내고 옳고 그름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을 말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터부시 여기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제 있었던 그런 집회들이 사실 필요한 집회들이고 이 시대의 작은 빛과 같은 집회거든요. 뭐가 옳고 왜 이것이 잘못된지를 가르쳐주는 집회니까. 그리고 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집회를 하잖아요. 뭐 막 이렇게 난리를 치거나 막 그러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모이는 많은 집회들을 볼 때 그 집회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그 집회가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좋은지, 누구에게 이게 좋은 일인지를 분별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집회들, 그런 외침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또 중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회들 역시 우리가 말하는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세상에 말하고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다이렉트하게 전하기도 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옳은지를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뭐가 그른지를 계속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이 또한 뭐다? 전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요, 반드시 십자가를 수반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수반해서 전해지는 것, 그것이 전도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도 전도지만 십자가를 수반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적 가치관을 세상에 가르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역시 전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말씀하기 위해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장 1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있었던 이 스토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올바름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진리다. 이것을 알아라. 그것이 빛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간음이 죄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세상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다가 이 여자가 죄를 지었다,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이 세상 자체가 죄야. 너희가 태어남과 함께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옳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그것이 옳은 것 같아.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어택을 당하는 거다. 그거 역시 죄고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죄다. 그리고 동일하게 너희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죄에 대해서 돌로 쳐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죄된 세상, 이 세상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 죄된 세상은 역시 뭐예요?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의 전제는 죄는 반드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것이든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그래 맞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죄는 돌 맞아 죽어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자, 죄 없는 자가 죄를 정죄해야지 어떻게 죄 있는 자가 같은 죄를 정죄하겠느냐 말하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요, 저 여자가 죄고 저 죄를, 내가 의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내 의를 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달려들었는데 예수님은 맞다 돌로 쳐. 근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희가 죄다 아니다라고 정죄하지만 사실은 너희 자체, 너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그 말을 듣고 돌로 치려고 하다 갑자기 어떻게 돼요? 돌을 내려놓고 한 명 한 명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그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자신들 역시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9절 볼까요?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에 모인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기세 등등하던 자들인데 그들이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 율법도 잘 지키고, 그 유대인의 전통을 잘 따르면서 자칭 의롭다 하고 근처 하나까지도 11조 하면서 멋지게 살았는데 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가책을 받았을까요? 이게 빛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폭로되고 그 죄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인정하고 회개할 것인가, 외면하고 회피할 것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즉 그 빛 앞에 굴복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해서 치려고 하는데 율법도 잘 지켰고 내가 유대인의 유전도 잘 따랐는데 왜 돌로 얘를 못 치지? 자기 안에 있는 양심,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투사된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내려놓고 회개하면 되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망할 자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 앞에 진짜 돌을 던지실 수 있는 예수님만 딱 서 계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 역시 돌을 던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 역시 지금 정죄하지 않고 계세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돌을 던지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던져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왜 던지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다. 우리는 다 돌 맞아 죽어야 되고 나는 심판의 예수로서 너희를 돌로 칠 수 있는 자지만 나 역시도 돌로 치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 끝에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즉 빛이 이 땅에 온 것은 어둠을 밝히 드러내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빛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존재하는 빛,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에요. 존재하는 그 빛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빛. 자,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계시는 그 예수님이 존재하는 빛이에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말하면 요구하시는 빛, 존재하는 빛과 요구하는 빛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사전적 개념, 어떤 지식적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돌을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이 없는 다가오는 말씀을 외면한 채 회개하라, 돌이켜라, 용서하라 말씀을 외면한 채 세상으로 뛰어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첫째로 시작. 세상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자, 존재하는 그리스도와 내게 다가오는 말씀, 즉 빛과 빛 사이에 서 있는 나는 첫째로 세상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기준을 잡고 인생을 살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나라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빛이죠. 빛 그 자체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늘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즉 이 세상에서 빛으로 비추는 주님,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비추는 빛을 따를 것이냐.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빛이다, 율법이 빛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우리에게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비추어주는 그 빛이 있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 옳고 그름의 문제를 그 빛에 의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되시는 내가 세상의 진짜 빛이야, 그 나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을 따를 것이냐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성에 대해서 평등을 말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시대 정신들이 세상이 비추는 빛이에요. 미디어가 비추는 빛입니다. 언론이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는 언론과 미디어와 세상이 비춰주는 빛에 의해서 정치적 성향을 갖기도 하고 성적 지향을 갖기도 하고 시대적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이 계속 비춰주는 그 빛을 쫓아가다 보면 그 빛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비춰주는 빛을 따르는 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빛을 비춘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에서 본질적 빛으로 비추는 주님을 따를 것인가 결단하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돌을 맞지 않고 주님에게도 돌을 맞지 않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옳다 말하는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것을 추구하느냐,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빛, 그 본질 자체가 나에게 비춰주시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것이냐. 세상을 기준으로 살면 우리는 영원까지 돌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비추어지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 우리는 뭐예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직장인들은 워라밸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나름의 어떤 균형을 잡으려고 하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일과 삶의 밸런스, 워라밸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막 칼퇴근도 해야 되고 뭐 나름대로 뭐 하여튼 그런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그래서 공무원 인기가 없어졌죠 요즘에. 뭐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세상은 워라밸을 위해서 워라밸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 빛을 비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또 본질적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 빛으로 막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워라밸이 아니라 워미밸, 워크 앤 미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거든요. 근데 자꾸 심지어 사역자들조차도 세상의 빛을 받고 쫓다 보니까 사역자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이 아닌 워라밸을 꿈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
남들이 싫어하는 말을 안 해. 어제 누구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집회를 했대요.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첫날 회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한 거죠. 맞아요. 모든 복음과 구원의 은혜는 회개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랬더니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집회가 끝나고 심각하게 그 강사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 집회 못 하십니다. 한국 돌아가라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회개 막 이런 얘기 강조하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충격 아니에요? 충격 아니에요? 워라벨을 꿈꾸는 거예요. 성도들도 좋고 나도 좋고 밸런스를 적당히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유명하고 위대했던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뭔가 막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상해지고 있어. 자기가 신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역자들조차도 세상이 비춰주는 빛을 쫓아가 일해야 돼. 이게 맞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사를 뽑았는데 전도사가 시간 외에 근무를 시켰다고 교회와 목사를 고소했어. 노동청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전도사가 뭡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그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워라벨을 추구하는 거야. 워라벨을.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렸으니까 자기는 3시에 퇴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성도들도 맞아. 배려해야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비춰지는 빛을 쫓아가는 모습만 보이지,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돌맞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그 빛, 말씀의 빛을 쫓아가는 자들을 요즘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 남들이 싫은 말 안 하고 옳고 그름을 굳이 구별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교회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성도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에서 빛이 사라지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워라벨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주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물론 중요하죠.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주일날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어떤 교회 모습들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주인이냔 말이야. 세상이 비춰주는 빛에 내가 이제 오염된 거기 이제 쏠려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을 어디에서 했냐면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미래를 되게 아름답게 또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살기 좋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 땅의 교회들은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과 어둠의 영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에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에게 너희가 여러 환난과 너희가 막 시험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워라벨이 아니에요. 워미벨이야. 워미벨. 워크 앤 미션 밸런스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뭐냐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때 과연 나는 칭찬받는 삶을 향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그 삶이 걸어가고 있느냐. 즉 고난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기준을 세상이 비춰주는 그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 빛에 나에게 말씀을 그 말씀으로 향하고 있느냐, 향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 여인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세상의 빛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는 평생 익숙했던 세상의 빛, 세상의 가치,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어떤 경제 논리 속에서 살던 그녀가 예수께서 비춰주는 그 말씀, 이것을 쫓아갈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떻게 해? 그때부터 예수를 계속 쫓아서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앉아있는 그
예수의 빛을 따르는 삶으로 그 삶을 결정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존재하는 빛, 진리,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 그 말씀의 빛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비추는 빛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낙관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도를 막기 위해서 군중 속으로 걸어가는, 예수와 하나님에게까지도 도를 막기 위해서 군중 속으로, 세상 속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그 길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지. 아니 어떻게 목사가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는데 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유진 피터슨 같은, 저도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책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분이 그죠? 동성애를 옹호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단의 리더들이, PCUSA나 미국의 감리교 교단의 리더들이 왜 정책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교단이 막 찢어지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단을 만들지 않았어요. 교단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항상 마지막 때 구원은 개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교회는 교단의 정책이나 어떤 노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교회에 비춰지는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는, 세상이 비추는 빛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내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빛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시작. 기준을 정했다면 우리는 그 빛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빛이 비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옳고 그름, 정치적 올바름이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옳고, 세상의 올바름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돌들고 나왔는데,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빛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을, 세상이 비치신 그 예수님의 빛을 나는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동행하라는 말이에요. 동행, 같이 걸어가자라는 뜻이에요. 즉 세상에서 본질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하셨고 내가 그 말씀을 이제 동행하는 거야. 그 말씀을 지키는 거, 동행한다는 건 지키는 거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준을 잡고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째가 뭐냐면 삶의 질서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질서가 회복이 돼요. 질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불러내신 게 뭐예요? 빛은 창조한 게 아니라 불러내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라는 그 라이트는 창조하셨지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인간의 세상 속에, 천상의 세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내신 거라고 전에 한번 설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 속으로 빛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창조했잖아요. 첫 번째 빛을 딱 만들자마자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처음부터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시길 원하셨고, 그 빛이 해와 달과 별도 없는데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그러죠. 이 어둠은 밤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이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빛을 쫓아가는 자들이 귀결될 모습인 거예요. 어둠, 지옥이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근데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운행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해와 달과 별을 정확하게 운행을 하니까 우리가 시간과 날짜가 바뀜없이 정확하게 되죠. 그리고 식물 자라고 씨 뿌리고 자라고 씨 뿌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가 손댑니까? 우주 만물과 아마존의 정글 누가 만져요? 근데 정확하게 물고기들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질서대로 빛이 있으람으로 말미암아 그 빛과 함께 창조된 모든 것들이 질서를 가지고 운행이 돼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함으로 이게 깨닫게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거는 천상의 이야기예요. 근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그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제 영적인,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 속에서 이제 인류의 역사, 히스토리라고 불리우는 인간의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 빛을 등장시켰고, 그 등장시키신 빛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플래너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무너진 세상을 누가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자기가 태초에 창조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보세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누구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스터의 개념이에요. 플래너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됐다. 그 이야기를 선언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딱 해놓고 갑자기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택해야 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게 뭐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게 비춰지는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쫓아갈 것인가. 그래서 예수를 쫓아가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그 질서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존재의 빛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가오는 빛 사이에서 동행하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고 수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질서가 회복됩니다. 질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통해서 어그러지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라난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없었음에도 식물이 자라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 질서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말씀을 쫓아가면 성경에 뭐래요? 1000배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말씀만 쫓아갔더니 질서가 회복돼서 광야 속에서도 아니 양들이 막 새끼를 하는데 엄청 낳고 막 광야에 먹을 풀도 없는데 그들이 막 다 잘 자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장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 빛을 따르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 시작. 삶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의 동행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의 동행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계획들을 알게 되는 은혜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할 때, 세상 속에 비춰지는 말씀의 빛을 따르기 시작할 때, 왜 내가 이혼하게 됐지? 왜 내 자녀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사업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왜 남들이 이렇게 아프지? 그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이것이 왜 그런지를 알게 되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들, 은혜들을 깨닫게 돼요. 이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종의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인데,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소경과 안진뱅이와 혈류병과 다양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그 컨텍스트 속에서 비춰지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키셔서 내 삶에 벌어진 우리가 말하는 안 좋은 일들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왜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1절에서 25절의 사건을 보면, 이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함께 깨닫는 삶이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에서 25절 쭉 읽으세요.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사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이거는 그 실로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인데, 우리 예수님의 안수의 능력이 50%밖에 없나? 한 번 안수했는데 제대로 안 보여. 두 번 안수했더니 완전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왜 기록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번트,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데,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 빛을 따르기로 시작할 때 너의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에게 안수를 했더니 이제 그가 눈이 살짝 떠졌어요. 근데 뭐가 보이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는 게 보이는데요. 또 한 번 더 안수하니까 그제서 어떻게 돼요?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 같고, 조금 깨닫는 것 같고, 조금 알게 되고, 근데 계속 쫓아가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이런 고난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이 앞에 4천 보리떡 7개로 4천 명을 먹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네 오병이어의 사건 알아 몰라? 그리고 또 지금 떡 7개로 4천 명 먹인 사건 너네들 경험했잖아. 근데 니네들은 왜 늘 삶에서 부족하다,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그 염려와 걱정에 함몰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질타하면서 그 질타를 통해서 이 소경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뭐예요? 좀 보라는 거야. 좀 제발 좀 보라고 외치는 거란 말입니다. 즉 빛은 밝혀주어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한 그 계획하심이 너에게 선포되었어. 좀 그것을 보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달려나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행하는 자들은 범사에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계속해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딱 난 이제 세상에서 비추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를 거야라고 결단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동행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 속에서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기 시작하면 세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있느냐? 시작. 모든 것이 저절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에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그 빛은 광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식물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 물과 무추를 나누고 식물을 만드는데 그 식물은 해와 달의 빛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빛을 통해서 자라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1절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세요. 이미 냈어요. 막 나고 있어요. 계속 나고 있어요.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이 낮과 밤이 빛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는 지금의 낮과 밤이에요. 그리고 아까 창세기 1장 2절 이하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눈 것은 뭡니까? 영적인 세상에서의 진리와 거짓, 천국과 지옥, 예수와 세상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넷째 날 만든 광명체들, 즉 셋째 날까지는 광명체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식물이 자랐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은 모든 부족함이 채워진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했고 우리 교회가 경험했어요. 없는 것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채워지는 역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절 5절이에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렇죠? 갈지어다. 이거 동행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리라. 세상의 빛이 아니라 미디어의 빛이 아니라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되니까. 근데 그 빛이 예수님이 어떠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워미벨, 그렇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뭐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식물이 저절로 자란 것 같이 네가 나와 동행한다면 너의 삶에 내가 놀라운 공급의 역사, 오병이의 역사,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된 역사를 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바울이 선교할 때 물질에 있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전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할 때마다 교회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가끔 우리가 선교하다 보면 기도 편지 쓰는 것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또 가끔가다 아니 선교 이렇게 하면 좀 교회에서도 후원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빛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난 나 돈도 잘 버는데 기도 편지 보면 창피해. 세상의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그래,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해서 우리에게 비춰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을 따라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맨날 그 자리예요. 언제나 그 자리인 거예요. 저절로 식물 하나가 자라지를 않아. 정신적으로 내가 일해야만 벌어. 그리고 결국은 다 가난해지고 다 물질 없고 결국 돈 때문에 힘들어지는 인생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무슨 돈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은 그래, 나 우리 목사님 돈 좀 안 썼으면 좋겠대. 근데 나는 막 써야 자꾸 생겨. 그래서 쓰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빛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는 자의 삶. 이게 빛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존재하는 빛.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빛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여자가 가늠했습니다. 세상의 정의와 진리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정의와 진리로 사는 거죠. 그렇게 내게 다가오는 빛을 나를 따르는 자,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요. 자, 또 다른 빛을 얻게 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게 뭐냐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빛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읽었죠? 그 예수님 안에 많은 생명이 있다고. 내가 그 예수님의 그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즉 온전한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한국교회는요, 가정의 평안, 물질의 축복,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어느 순간 교회가 절이나 무슨 점집, 무당집처럼 교회가 또 메시지가 교회나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그냥 세상이 구하는 것을 구해.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주님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교회는 뭘 구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힘쓰는 것을 구해야 돼요.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봉사와 섬기는데 힘써야 되고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돼요. 근데 교회가 자꾸 가정의 평안을, 물질의 축복을, 세상의 성공을 구한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100일 기도회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기도회라고 믿어요.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다시 존재하는 빛과 그 존재하는 빛이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그 말씀의 빛 사이에 서서, 즉 존재의 빛이신 예수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그 말씀 사이에 서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선택했어. 세상의 빛을 따르지 않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을 따를 거야. 그래서 동행할 거야. 그렇게 선택해서 워라벨이 아니라 워미벨이 되는 삶을 회복해야 돼. 우리는 일해야 돼요. 정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사니까. 그러나 일과 미션,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워라벨을 구하지 않았어요. 워미벨을 구했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해야 됐습니다. 과부들도 많았고 힘든 세상이었어요. 기독교는 약자였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빨래터와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강가와 바닷가에서 치루어집니다. 침례를 딱 받는 그 순간 그 사람 유대사회에서 찍혀요. 저놈 예수의 도당이다. 직장에서 잘리고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가족에게 유대의 그 가족 사회에서 격리돼 버립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론 가정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그 평안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빛이 비춰줌으로 저절로 자라난 것처럼 가정의 평안이 저절로 오고 자녀의 잘됨이 저절로 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힘써서 애써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왜 힘써서 애써서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워미벨, 일과 미션의 밸런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온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고, 또 집에 가서 또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나누면서 또 사회에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직장인들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삶의 가치. 어떤 청년은 그래, 청년이야 집사님은 자기가 교사를 하면서 옛날에 직장 다니기 너무 괴롭고 일주일 너무 힘들었는데 교사 때문에 일주일을 사는 거야. 그 교사의 기쁨이 일주일 직장 생활을 견디게 하고, 직장에서도 전에 퇴근할 때도 막 주일날 아이들 신방 뭐 그게 기뻐. 그러니까 내가 워라밸을 추구할 때는 뭐 차도 사고 드라이브도 나가고 뭐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하지만 그런 기쁨이 안 생겼거든요. 오히려 그것도 나중에 짐이 돼버려. 외식하는 것도 짐이 돼버리고 의미가 없어. 좋은 레스토랑, 좋은 카페, 그 나중에는 와 좋다, 이렇게 카페 많네, 말이 바뀌어. 와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가. 그 기쁨이 없네요. 근데 워미벨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은 항상 뭔가 모르는 샘솟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절로 모든 게 잘하나. 이상하게 모든 게 잘 돼. 이상하게 잘릴 것 같아. 난 안 잘리는데요. 난 우리 김마르별 집사님이 옛날에 잘리면 어떡하나 엄청 기도했거든요. 계속 걔만 살아남아. 거기 직장 엄청 구조조정해. 걔만 살아. 계속 잘 돼. 그래가지고 이번에 힐스테이 아파트 샀잖아요. 왜 내 주변만 잘 되지? 얼마나 이게 여러분 없어요. 다 없어. 우리 오늘 광고 나들 우리 윤지한 선생님 4억짜리 집 샀다니까 깜짝 놀라. 우리 이용재 집사님 같은 동에 사는데 이제 나한테 막 그 자유 사례비 얼마고 어떻게 자꾸. 근데 돼요. 다 되게 돼 있어. 나는 여러분들이 멍청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가정의 평안이나 물질의 축복이나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걸 좀 멀리하고 다시 빛과 빛 사이에 서서 존재의 빛이신 예수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에게 비춰주시는 빛, 그 말씀 사이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삶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비참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와 정확하게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될 거를 예언했어요. 예언.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서 5절인데 이건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지금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지금이에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 그러니까 예배도 자기 중심이야. 자기를 사랑하니까 모든 게 자기에게 맞춰져야 돼. 돈을 사랑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여러분 돈 구하잖아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 또 자랑해. 자랑.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여기서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신앙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 부모의 신앙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 요즘 애들 다 그러잖아요. 감사하지 않아. 나는 너무 속상한 게 저는요 저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내가 우리 김미애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뻐하는 이유가 일본에서 배고플 때 10만 원 보내, 그만 얘기하라 이거지. 10만 원 보내, 20만 원 보내줬어. 생각나. 난 그게 너무 고마워. 이게요 여러분 그게 계속 마음에 있어요. 그게 감사거든요. 나는 캠퍼스에 갈 때 요 가까운 데 계세요 그 목사님. 내가 막 생각하는데 오늘 그 목사 설교 끝나고 아유 이동훈 간사 힘들지 하면서 악수하는데 뭘 이렇게 지워줘 봤더니 5만 원이야. 나 그거 아직도 아니지. 그거 막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지금 막 그리고 개척해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김주희 권사님 매일 10여 년대 월세를 내줬어. 그게요. 근데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 아주 그냥 작은 거. 우리 주일학교애가 그려온 그림이 있어. 그 감사 계속. 그러니까 감사가 살아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저도 이제 사랑을 많이 베풀거든요. 이놈의 자식들이요. 그냥 싹 까먹어. 입 싹 닦어. 그래놓고 조금 섭섭한 말하면 아니 그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를 미워해. 뒷담화하고. 모르는 것 같지만 주의 종의 귀에는 다 들려요. 그러나 말하진 않겠어요. 누구라고. 감사하지 않아.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빛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정하며. 무정하다는 게 뭡니까? 인정이나 동정심이 없는 거예요. 무정해. 동정심이 없어. 원통함을 풀지 않아.
아니 10년 전에 내가 말한 걸 아직도 삐져서 가슴에. 그러니까 왜 꽁한 사람들은 난 제일 싫어. 아니 그 계속 갖고 있어. 계속 삐짐을 영원히 소유해. 천국 못 가요. 내가 봤을 때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 데잖아. 교회 안에서 안 푼다니까요. 안 풀어.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 모함하며. 이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으로 음해하는 거야. 모함한다는 것은 여러분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게 순서예요. 순서. 쫙 그게 순서적이에요. 순서적. 그래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 미움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영원히 삐짐을 소유하는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막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절제하지 못해. 이건 뭐냐면 이제 감정의 신앙을 드러내. 감정의 신앙 절제하지 못해. 그리고 싸나우며 이제 그죠 확장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이게 뭐냐 철저하게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숭배, 자기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 배신해버려, 배교해버려, 배신해버려.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배신해. 그리고 조급해, 못 견뎌. 신뢰와 인내가 없어요.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것이 뭐냐면 이제 비로소 주인이 체인지된 거야.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야.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게 뭐냐면 교회는 다닌다는 거야.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요즘에 이런 목사님들 너무나 많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목사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목사들, 성경의 기적들을 이상하게 말하는 목사들. 다 제정신 아닌 거예요. 즉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뭐라고 하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워라벨을 추구하고 세상이 비춰주는 세상의 빛에 반응하고 그 빛을 따르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성경이 지금 신랄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만 봐도 아니 자꾸 미디어를 보고 배우고 뭐 그 빛에 의해서 막 교육의 빛에 의해서 막. 근데 슬픈 사실은 이 이야기가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얘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7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7교회.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빛과 빛 사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하는 빛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계세요. 영원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빛 사이에 서 있어. 그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빛,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그 빛. 이제 반응해야 돼. 어느 빛에 반응할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내가 쫓아가겠다, 동행하겠다 결단하면 여러분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삶에서 깨달음이 생겨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아 이것 때문이구나. 처음에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는 게 보이다가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그때 이래서 아팠고 이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었고 이래서 내가 상처가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막 넘쳐나. 그러면서 본질의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본질의 축복. 애쓰지 않아도 자라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빛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로 라이즈 업, 스탠드업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서 노욕이 심해지고 물질에 묶여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신이 돼서 모든 걸 규정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너무 많이 아픔을 느꼈고 또 그렇게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그 끝이, 저는 교계 소식도 좀 둔한 편인데 나중에 알게 되는 그 끝이 다 엉망이 돼버린 이유가 뭘까? 왜 그러지? 교적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손에 들고 안수집사 임직서와 임직증서를 가지고 지옥 가는 성들이 너무나 많을 거라는 거죠.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많이 부족한 거 저도 아는데 다른 건 다 못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존재하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빛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진리와
그 믿음이 있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추구해요. 여러분들 그걸 꼭 깨닫고 힘들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빛을 향해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록된 그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돌을 들고 와서 이 정죄했던 그들을 향해서 진짜 빛이 나다라고 8장 12절 성경 보세요.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1절 소제목으로 내가 가는 곳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은 31절에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돼요. 31절 성경 소제목들 나와 있잖아요. 이 내러티브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고치고 그리고 이제 실로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은요 7가지 기적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향유옥합 사건 12장에서 너의 모든 것들 내게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인생이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3장에서 내가 너를 섬길 테니까 세족식처럼 계속해서 너를 섬길 테니까 14장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예수만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만 그러니까 8장 12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압축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8장 12절에서 그 빛을 얘기하죠. 나를 따르는 삶이 요한복음에서 이어지는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마지막에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게 뭡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너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본질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빛과 빛 사이에 서 있는 나 하나님, 내가 미디어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존재의 빛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빛을 쫓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빛이 가지는 3가지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넘쳐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날 동서사방에서 지혜롭다 말하며 동서사방에서 옳다고 말하며 동서사방에서 하나님 수많은 세상의 빛들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의 길을 결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만이 진정한 삶이며 비춰지는 그 빛으로 걸어가는 삶만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그 빛, 말씀하신 빛으로 나오시는 예수의 말씀을 쫓아 흔들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 나를 쫓아가고 내 생각을 쫓아가고 내 고집을 쫓아가는 연약함들을 제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명을 얻는 자들의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제자의 삶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악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심지어 교회조차도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온전히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거룩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림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존재이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며
그 말씀에 반응하여 세상에서 진리인 척하며 비추는 그 빛을 쫓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것은 거짓이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아무도 치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은 진리가 없다. 그들의 옳음은 옳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정한 빛이신 예수의 말씀으로 오라고,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길로 걸어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이며 사도임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걷길 원합니다. 이제 선택했습니다.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는 빛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말씀의 빛을 쫓아가기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말씀의 빛 안에서 내 삶이, 내 인생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굳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모든 것이 공급되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작년들 해봤습니다. 노력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늘 한계에 부딪힘을 압니다. 이는 말씀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쫓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말씀의 빛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고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진짜 그 실제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을 다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 공급 속에서 자고함으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